필요한 시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적을 행할 시간, 이적이 필요한 시간, 어떤 시간대가 되면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금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기적과 이적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동안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동안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이적과 기적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적이 필요할 시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도 없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주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해가 점점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는데도 계속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불안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무슨 전기가 있었습니까? 발전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점심때부터 저녁까지 긴 일을 걸러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보다는 짧아요. 주님보다는 정말 짧아요.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자면 그 잔소리는 끝이 없어요. 주님이 나 때리실지 모르겠는데 너 내 말을 잔소리로 알아듣느냐. 그런데 어차피 주님께서 머리를 만지시니까 때리는지 만지는지 쑤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만져주시니까 그러는 줄 알지. 주님의 잔소리는 정말 끝이 없어. 같이 합시다. 주님의 잔소리는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잔소리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산다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적이 필요합니다. 왜? 날마다 기적이 필요한 시간대에 살고 있잖아요. 병 고침이 필요합니다. 왜? 병을 날마다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하거든요. 받으면서도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비교적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해 보고자 빌립이라는 제자하고 그 동네가 가까웠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 200데나리온 가져도 부족합니다. 빌립은 돈 계산을 먼저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이나 떡을 사주려면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빌립을 친히 시험코자 했어요. 그 동네가 빌립이 사는 동네하고 가깝거든요.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 소년이 물고기 5개,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와 가지고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적에 참여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이적에 참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데, 어제 전주에서 아까 잠깐 집사님 이야기했지만 여기 오셨어요. 애들 데리고. 자, 엄마가 아빠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달라져요. 가자, 보따리에 싸가지고 주님에게 한번 가보자.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알래스카에 사시는 분이 집사님 여기 오셔서 성령의 불을 받고 계시잖아요.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중국에서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주님의 성전에 오는 것 그 자체가 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더 먼 거리에서 오신 분이 있네. 와서 보니까 올 때 정말로 힘든데, 내가 지방에 한 번씩 가면요, 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집사님이 어느 동네에서 오신다. 지방에 가면 또 고속도로 지나서 가잖아요. 어제 언제야 목정희 집사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가봤더니, 가는데 3번 또 어디 거기서 오신 분도 있고요. 지방에 갈 때마다 도로 그 도시 근처를 통과하는데 그쪽 지역에서 오신 분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정말 멀리서 오시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에게 와보니까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 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멀리서 오니까, 나 가까이 데서 오는 것도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조금 되는 것은 더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은 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차 오는데 기름 넣어야지, 고속도로비 나가지, 시간 걸리지. 근데 조금 더 있으니까 저 시커먼 나라 아프리카에서 오네. 저분들이요, 유조선 8철씩 가지고 사업하시던 분이에요. 그 유조선 마지막 탱크 그 하나 있는 거 처분하는데, 그걸 마지막 그 유조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요.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이렇게 배 앞머리에서부터 후미까지, 그걸 파는데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다 정리하고 나서 꼭 주님의 교회 와. 정리하기 전에 좀 오셔서 하나 팔아서 우리 교회에 좀 가져오면 얼마나 좋나, 얼마나 좋아. 그죠? 내가 좀 그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나 팔고 나서 그 나머지 돈 어디 갔냐, 내가 그래서 피카빠싸. 나 같으면 부도 나도, 부도 날 건 어차피 나니까 뭐 기사회생 제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거 나는 교회다 바칠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이 어디까지나. 자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스티브 유진 목사님 부부가 몇백억 되는 호텔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호텔방 한쪽 방에서 그 애들 셋 데리고 생활을 해요. 시트 뭐 벗겨주고, 사람들이 잠자고 가면 시트를 다시 씌우고 청소하고, 계속 수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엄마 호텔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본인 자신에게 호텔 하나 주고 동생한테 2개 넘겨주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호텔이 있고, 그런데 본인 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는 동생이 운영하는 호텔, 엄마가 운영하는 호텔 한쪽 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5명의 식구가 살면서, 사람들이 잠자고 가면 그거 다 시트 벗기고 청소하고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계속해. 그분들이 불세례 책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세계로 25개국으로 지금 번역이 돼서 지금 나갔어요. 할렐루야. 자, 호텔을 운영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많이 했대요. 제도 많이 짓고. 그런데 한쪽 쪽방에서 살았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매일 밤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 애들이, 어린 애들이 교회 가가지고 같이 성령춤도 추고요, 철야기도 하면 맨 앞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 성도에도 같이 기도해. 이렇게 우리가 가면 명품을 못 사줘서 안달이야. 명품을 못 사줘서 안달이야. 롤렉스 시계 1000만 원이 넘는 걸 나도 선물을 받고요, 6개월 딱 차고 넘겼어요.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선물해 주시면 또 팔아먹을 거예요. 하도 팔아서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안 사준대 이제. 자 여러분, 그분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쪽방에서 좁은 데서 매어 터지면서 사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no problem이에요. 정말 행복하대요. 호텔을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입에서 감사 찬양 이런 말이 막 넘치게 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정말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하고 이렇게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 했어. 명품으로 도배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식구들이 가면 선물해 주기 바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호텔을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부흥이 돼 가지고 크게 확장을 하고 있고 홀리 파이어 미니스트리 안에서 강력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을 기쁘게 하고 제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믿음을 세우려고 허락한 것도 아니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다 하신 거야. 그러면 이 이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로고스 말씀 듣다가, 이론적인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레마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도 하고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줘라, 주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했어요. 야,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이론적인 들었던 말씀이 현장에서 순종하니까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고스에서 뚜나미스로 바뀐 거예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게 되고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 경이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이적이 어떻게 일어날까? 주님께서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속에서 쌓여 있어요. 기도도 시켰어. 자의반 타의반 제자들이 기도는 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기도는 해요. 근데 그것도 어찌됐든 쌓였어. 강제든 반강제든 간에 자원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내 안에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쌓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야, 믿음이 쌓여야 믿음의 결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생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적을 나타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적과 능력이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적이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기도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얘기야. 어떻게 해서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교회 그런 역사가 있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처럼 뭐가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죽을 병을 해서 피 토하는 일들이 쌓여서, 그 일이 쌓여서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는 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열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하루에도 죽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죽자 죽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하고 그냥 죽여버리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기고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쌓여. 같이 합시다. 믿음이 쌓여야 한다. 은혜도 쌓여야 결과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과는 주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쌓여야 된다니까요. 고난도 쌓이고. 여러분, 어제 그 이야기 했죠. 욥기에 보니까 욥이 막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친구들도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친구가 욥에게 막 위로해 주다가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요. 욥을 책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욥기 41장 42장에 가면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너의 말이 옳지 않다. 소발 너의 말도 틀리다. 닭발 너도 틀리다. 개발도 틀리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진정으로 연단받는 거하고는 친구들이 진정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진정으로 말을 하는데 이 진정성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다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진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욥의 믿음에 대해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환경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갑자기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어요. 욥의 부인이 주저하고 떠나갔어요. 몸에는 구데기가 살처럼 뒤덮여서 구데기가 날마다 파먹고 있어요. 근데 욥을 보면서 논하는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말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난당하거나 시련당하거나 못 배우거나 가난하거나 병들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위로한답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서 권면한답시고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변론을 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적이나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때는 항상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자기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팍 폭발하는 거예요. 응각하면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쌓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도 마찬가지예요. 비아냥거리는 것도요 쌓여요. 비꼬는 것도 쌓이고, 교만한 것도 쌓이고, 좋은 것도 쌓이고 안 좋은 것도 쌓입니다. 선한 것도 쌓이고 나쁜 것도 쌓여요. 자, 그래서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능력도 쌓이고, 능력 있는 쪽으로 점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도 쌓여요. 그러니까 상처가 쌓일 때 그냥 무시해버려요. 왜? 상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상처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안 좋은 꿈을 계속 꿨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꿈을 가지고 계속 말하고 다녀. 그러면 불안하게 하는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안 좋은 꿈을 꿨지만 주님 이름으로 무시하고 쫓아내버려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것도 쌓이고요, 축사의 능력도 쌓이고,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꾸만 시도하려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할 때도 쌓입니다. 무르익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팍 터뜨려지는 거예요. 이적에 참여합시다. 시작. 두 번째, 이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적은 거의 모든 이적과 능력들은 필사적인 요청과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팍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우리 아이작 이 성도님이 70이 넘었어요. 자기 성품은 편안하고 순수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자들한테는 너무 좋아. 릴렉스하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해 나갈 때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급하고 강하고 탁 임할 때 거리가 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원리를 딱 설명하고 크리스천 전수한테 1년 동안 사료비 안 준다. 이분 방안 못 받으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중보해주니까 바로 터지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본인은 혼자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입만 열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어설픈 방언이 터졌지만 처음에는 애매모호하게 하는데 그렇게도 자꾸 믿음으로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유창하게 빠르게 다양한 언어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 응?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혼자 아멘. 이제 할렐루야. 아니 부인이 말하지 말고 이제 이라니까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멘 이렇게 하지 마. 예멘 예멘 그러라니까 제발. 할렐루야. 꺼르몰르네. 꺼르몰라. 머리 뚜껑 열어줘. 이걸 어떻게 통역을 할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예멘. 에레이. 같이 합시다. 요청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날씨는 점점 어두워져요.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요. 주님만 쳐다보는 거야. 제자들만 쳐다보는 거야. 어떡하지? 어떻게? 주님, 사람들이 배가 고파해요. 점점 어두워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유유자적이야.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급할수록, 사람들이 급하게 요청할수록 주님은 더 유유자적이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야, 뭐 있어? 뭐 있어?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왔어요. 주님께서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눠줘. 이거 가지고요? 어떻게 해? 그냥 나눠주고 시도하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5,000명이 이상이 말씀, 적어도 한 10,000명 2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말씀 듣다가 저녁이 되고 갈 곳은 없고 사 먹을 것도 없고 점점 더 굶주리게 되는데 날씨는 더 어두워지고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보리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소년이 있었고요, 더 대단한 거는 제자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제자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비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2층에서 불이 확 날 뻔했네. 이 집사가 그 밴드에 올렸잖아요. 목사님, 우리 이제 정말 나갈 수밖에,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났으니 사람들이 더 많이 사니까, 불이 나니까 여기에는 더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집사가 가서 사람들 태워다 주고 태우고 오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스 마시고 그런까지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건물주 쪽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할렐루야. 분위기로 그렇게 바꾸면서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적어가지고 A4용지에다 문장을 좀 만들어서 보내봐라. 우리 회장단에서 한 번 더 상의 한번 해보겠다.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는 어느 날 갑자기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뭔가 맡겨진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얼마나 있을까, 나에게 있는 물질이 얼마나 있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내가 가능한 일을 할 것인지, 뭔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이것이 방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지, 이거 계산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는 우리 자신의 지혜나 어떤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권세가 무한한 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겸손은 겸손인데 거짓된 겸손이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거짓된 겸손인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만들어요.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나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태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출애굽시키려고 한다.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하나님,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니까요. 나 실패자로 왔잖아요. 지금 80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그 부사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겸손이야. 다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분노하게 만들어서 화를 냈어요. 이거는 모세의 자만이었어요. 자만으로 끝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겸손을 핑계대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우고 환경이 이러니까 난 못한다,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거짓된 겸손이에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거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가난한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적합하다고 믿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초점에 우리 믿음이 맞춰지면 이적이 나타날 때 우리를 이적이 나타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적이나 기적의 능력이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이곳에 오니까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성령의 불 받고 간 사람이 성령의 불이 점점 떨어진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불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진다는 거만. 왜? 여기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잖아요. 물론 기도를 늘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쌓이고 중보기도가 쌓이고 주일학교 기도가 쌓이고 청년부 주일학교 어른들 예배가 계속 쌓이고 이적을 위한 장소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며 이적이 나타난 장소가 이곳이 될 것이며 가는 곳곳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거쳐왔어요. 지하 땅속에 15평 20평 30평 그런 데 다 가봤어요. 주님의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전해서 오니까 소문이 번져 가지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도 그 교회 가면 주님의 교회처럼 능력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들어갔어요. 6개월 만에 쫓겨났어. 교회가. 나는 거기서 20년 가까이 버텼는데 버티는 게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고
계속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도 계속해서 기도가 쌓여야 돼요. 고난도 쌓이고 슬픔도 쌓이고 눈물도 쌓이고 피도 쌓이고 계속 쌓이면서 능력이 나타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되지 않다니까요. 벌써 우리가 불새 시작된 교회에서도 거기서도 교회가 벌써 5개인가 6개가 바뀌었어요. 소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이 쌓여야 한다. 은혜가 쌓여야 한다. 가장 큰 방해물은 뭐냐? 내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못한다. 뭘로 하지? 돈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봐. 한번 연구해보자. 내가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올 한 해를 주님의 교회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쌓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더 크고 더